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말씀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마음밭을 준비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요한복음 21장 앞절에서의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낙향하여서 디베라 호숫가에서 고기를 잡으러 그물을 던지는 장면이 21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베드로와 같이 있던 사람들은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을 들 수 없게 들 수 없게끔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인 것을 알고 호수로 뛰어가 예수님께 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며 수고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3번이나 물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다시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켜 하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에 또 고기를 잡고 있지만 그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첫 장면입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 후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에 내려와 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열심히 3년 6개월 동안 가르쳤는데 이 녀석이 다시 고기를 잡는다?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베드로를 처음 부르셨을 때처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이제는 베드로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2번이나 자기를 또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많이 복잡했을 거예요. 그렇죠? 자신이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복잡했을 거고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모습 때문에, 지금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요, 알았어요.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러면 이제 끝났을 텐데 베드로는 애제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베드로가 그냥 너 나 따르라고 말씀하면 그냥 따르면 되는데 또 궁금했던 것 같아요. 얘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예수께 묻습니다. 베드로 성격이 원래 욱하고 급한 사람이었죠. 근데 오지랖도 넓었던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알았어요. 나는 예수님 전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알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좋아하는 그 저의 제자 쟤는 어떻게 돼요? 라고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걔한테 상관하지 마. 응? 예수님은 애제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얘 어때요? 할 때 아니야, 너 나 봐.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기 보고 있을 때 아니야, 너 그쪽 보지 말고 이쪽 봐. 나를 보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궁금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나는 너한테만 관심이 있어. 나만 보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어찌되든 너가 무슨 상관이니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자신을 다시 불러주신 그때도 정확히 본문 21절까지도 예수님을 깊이 만난 것 같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화가 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본 예화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미국 집회를 하시고 한인분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으셨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같이 가기 위해서 한 가정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그분 집에서 권사님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에 권사님이 이제 다 준비를 하시고 나오셨대요. 그리고 그 권사님의 목에 주렁주렁 이제 멋있는 진주 목걸이가 달려 있었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농담담 하신다는 말씀이 권사님, 목걸이 가짜 같아요. 어쩜 이렇게 가짜지 이뻐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래 놓고 목사님이 자, 내가 실수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근데 권사님이 웃으면서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맞아요. 이거 가짜예요. 이거 진짜 아니고요. 가짜예요. 근데 목사님 눈썰미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하셨대요? 그렇게 말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는 금고에 있고 그 많은 모임에 갈 때 미국은 워낙 위험하니까 그래서 가짜를 메고 갑니다라고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예화를 들으면서 정말로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가 어떤 마음인지 이렇게 호탕할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진짜를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당당할 수 있구나. 진짜를 소유한 자의 그 자유함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화를 들으면서 언제나 이 예화에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정말로 그랬을 때 진짜가 가지고 있으면 가짜라고 얘기할 때 그게 괜찮아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가지면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짜를 가지고 있는 자인지. 제 얘기를 잠깐 하자면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부모님이 먼저 믿어서 따라온 아이도 아닙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친구가 너 교회 갈래? 정말 딱 한마디 그거였어요. 교회 갈래? 근데 교회 가자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교회 가자. 부활절인데 계란 준대. 같이 갈래? 크리스마스인데 성탄절인데 같이 갈래? 별로 안 가고 싶은데 그랬어요. 그리고 그랬는데 중학교 2학년 겨울에 추운 겨울이었을 거예요. 근데 진짜 친구의 한마디 너 교회 갈래? 그 말 한마디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고 지금 저 여기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정말 기도가 뭔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철야 예배가 뭔지 새벽 예배가 뭔지 몰랐습니다. 그냥 교회를 가고 그냥 교회 가면 좋았어요.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교회 가면 좋았어요. 저희 때는 토요일날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5시, 4시 반 그쯤에 했어요. 그러면 1시간 전에 가서 방석 싹 깔아놔요. 그리고 목사님 앉을 자리, 전도사님 앉을 자리 만들어 놓고 청소를 싹 해놓고 그게 앉아있어요. 그게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너무 좋았어요. 그러면서 그냥 행복했어요. 그 일찍 가니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주보 접으라 그래요. 그러면 주보 접어요. 이제 주보 접는 게 스킬이 생기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한 장씩 이렇게 접거든요. 근데 10장씩 이렇게 딱 잡고 칼 잡아서 콱콱 잘 접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다니는데 그냥 제 안에 뭉글뭉글 뭔가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했는데도 뭔가 모르게 뭔가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궁금한데 답해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갖고 저는 많이 다녔어요. 선교단체도 많이 찾아다녔고요. 가서 성경 공부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예수전도단이나 인터컴이나 그런 데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성경대학 다 수료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많이 다녔어요. 근데 길을 찾고 헤매고 다녔어요. 뭔가 내 안에 그 확실함, 내 안에 깨어지는 그런 게 없어서 그걸 찾아서 방황하면서 많이 다녔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말씀을 딱 던져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 말씀이 제 안에 딱 마음밭에 딱 새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제 삶이 변했던 것 같아요. 제 삶이 그냥 교회 다니고 주일 되고 수요일 되고 금요일 되면 가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 삶에서 변하기 시작했던 게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아까 그 권사님처럼 진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진짜를 가지고 있다니까 진주 목걸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진짜를 가지고 계신지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진짜를 가지고 계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녀이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저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자녀이고요. 저희는 구원받은 자녀입니다. 그래서 진짜를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권사님이 가짜라고 얘기할 때도 맞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맞아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누구도 보지 말고 나만 봐.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말고 누구도 견주지 말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너 당당하게 나를 따라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각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누구와 견주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들이 무엇을 하든 너는 나만 봐 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너는 나를 따라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참제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자입니다. 맞죠?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아닌 우리 자신을 부르시고 우리 각자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날마다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매 순간 우리를 견책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은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그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누가 아닌 나 자신을 부르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으로 인해서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고 베드로가 정말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부를 때 온전히 따라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누리며 하나님께서 누구가 아닌 나 자신을 불러주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다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끔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다시금 일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맞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장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전히 주님의 길임을 나가며 따라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나는 따라갑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오니 아버지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수유동교회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삶이 될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주님을 믿습니다. 일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심, 누가 견주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 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힘든 이 코로나 팬데믹을 3년을 보내며 우리 모두 힘들고 지쳐있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누구와 비교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 당당하게 더욱 감사하며 우리 본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제자로 진짜 참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